노벨 수상자인 미국의 한 교수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학생이 따라와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그 강의 중에 수학 문제 풀이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교수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틀렸습니다. 그는 두 학생에게 말하기를 이 강의 시간에 이것을 지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교수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의 시간은 이 교수와 학생이 다 함께 끌고 가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원하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유학 오려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거나 껌을 이제 씹는다거나 또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이런 건 다 용납이 되지만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은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대학 수업이 이제 이런 분위기일 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 각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들을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예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일에는 잘못된 성찬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다른 교회에 비하여 은사들이 많고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교회가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 은사들로 인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생긴 재능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진 재능과 차이가 있는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재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이 교인들이 은사를 서로 나누는 걸 통해서 그걸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막연할 수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좋고 풍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교회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 전에 필요한 것이 거듭나신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온갖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며 산 것을 말하는데 이 재물과 성공과 인기와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유혹에 따라서 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특징,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신령한 것을 아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모르는 자같이 살아서 바울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야 이제 이 신령한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그 성령의 은사들 혹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만 그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어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거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만이 신령한 것을 알고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자기의 인기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여긴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돈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특징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생각. 물론 이제 막 욕심으로 이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부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자인 겁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시금석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도록 강요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풀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 자기가 속한 단체나 주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조롱을 할 때 그런 부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 거기서 이제 나와 버리는 겁니다. 어떤 큰 손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거나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나 어떤 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막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거기에 반대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버리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시금석은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권자면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도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주권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백대로 이제 산다는 거죠. 공의와 이웃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공의로 또 이웃 사랑으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권자시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특징이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특징이 방금 살펴본 이런 특징이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자가 받아서 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나누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신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누리게 되면서 그걸 성도들이 나누면서 풍성함을 함께 이제 누리게 이제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이제 하기도 했어요.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신비한 체험이나 확률경에 빠지거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와서 크게 이제 이렇게 흥행을 했는데요. 이 무당이 구출할 때 이제 신이 내려서 날카로운 칼날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해서 다 성령의 체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사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권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다 하는데 막 그렇게 막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욕심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지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고백을 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건 사랑하고 겸손하고 성령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대로 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이 이제 천황 숭배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또 많은 그 목사들이 이제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이제 목사들은 이 천황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예를 더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고 또 욕심에 빠져 있고 야동에 중독되어 있고 또 안 좋은 웹툰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는 성령의 인도대로 생활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건 성령이 이런 일을 막 이렇게 시키는 게 되는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령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하신 일인지 사단이 한 일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나타난 것과 결과를 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나타난 것만 보면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지 사단이 한 일인지 혼동이 될 수 있는 일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흥분이 되어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은 성령과 상관이 없고 사단이 하는 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잘 알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성령과 상관없고 사단의 충동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성령은 하나이지만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이제 기프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제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그게 이제 은사인 겁니다.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뭐 기도의 은사나 찬양의 은사나 또 섬기는 은사나 요리하는 은사나 또 이게 방언의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은사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한 개 이상, 한두 개 정도는 다 은사를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다 주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은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가만히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성실하게 최선을 이렇게 다하고 또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보조하는 일을 너무 잘해, 헬퍼하는 일을 너무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렇게 잘 들어줘요. 주기도 하고 또 남들이 잘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물질로 이제 섬기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고 참 이런 분들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는지 풍성하게 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계속해서 그 안정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직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가 다양한 만큼 직분도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 첫 주일에 이제 교회의 섬김부서 현황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섬김 현황을 보면서 이제 바로 드는 생각이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직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작더라도 필요한 직분들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분들 중에 보면 소중하지 않아서 빼버려도 되는 직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직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차 관리나 관리부 같은 직분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소홀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주차 관리가 없으면 교인들이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습관화가 이렇게 다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하고 여기 대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관리부가 하는 일이 5층 바닥 난방 스위치를 교체하거나 문 손잡이를
이제 고치거나 천장의 전등들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이제 필요합니다. 매주일 이제 점식사를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섬김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직분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들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직분들은 다양한 사역들로 이제 연결이 이제 됩니다. 6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제 같다는 겁니다. 사역은 이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그의 모든 직분들이 하는 일이 다 사역입니다. 찬양대원은 찬양 사역을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어린 사역을 하는 것이고, 또 봉사부원은 음식으로 이제 섬기는 사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데 4절에서 6절까지 각 절의 끝을 보면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언급이 되면서 성령과 성자와 성부 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서로 협력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은사 또 직분 사역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기고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세 하나님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이렇게 협력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나 직분이나 섬기는 일이 다 중요하고 동등합니다. 이 말씀이나 찬양 은사는 소중하고 땀 흘려서 해야 하는 은사는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은사 가운데 그 우선순위가 있지만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우선순위 있어요. 특히 말씀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우선적으로 이제 중요한데 그런 우선순위는 있지만 차등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이에요. 보면 다양한 어떤 은사들 다 이렇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제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은사와 직분이 이제 소중하다고 강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은사나 직분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쪽을 강조하면 이렇게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걸 이렇게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그러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 비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비교해서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은사를 주신 겁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유익이란 말이 공익이란 말인데 공익하면 군복무 공익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 유익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고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주인공이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나중에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이제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자서전에 해당하는 그 책을 이제 이렇게 내놓았는데 책 제목이 Be Useful,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제 그런 책 제목입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이 뭔가 하면 남에게 쓸모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쓸모 있는 유익을 주는 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최고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 다른 사람, 곧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거나 운동을 너무 잘하거나 음악에 뛰어나거나 이 돈을 버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 도전 정신이 뛰어나거나 요리에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발명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랑하고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한 사람은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죄짓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비참해요. 이렇게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외모도 이제 타고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외모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참 비참해요. 오히려 그렇게 그런 외모를 안 가졌으면 더 낫을 텐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줬는데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께 죄짓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의 필요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줬는데 어떤 재능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욕심을 이렇게 극대로 이제 채우려고 하면 그게 이제 죄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은사를 내 재능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내 필요는 또 다른 사람의 은사로 이렇게 채워지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가진 그 은사를 서로 나눌 때 공동체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 배추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펜 같은 걸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서로 이렇게 서로 사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지. 한 사람이 채소도 키우고 또 옷도 만들고 또 요리도 하고 또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풍성하게 또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것을 열심히 나눌 때 풍족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자신의 것을 나눠요. 가진 것을. 그러면서 더 막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을 함께 교인들이 누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기쁨이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눈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특히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 이렇게 매번 보내면서 그 성탄절에 어디서 이렇게 보내도 이 교회에서 함께 보내는 것만큼은 이게 비교가 안 되다. 훨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최고지 최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이 전부가 아니라 로마서나 에베소에 보면 더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8절에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그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열왕기상에 이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남자 아기를 안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두 여인은 창녀인데 두 여인이 같은 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고 이렇게 자는 바람에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은 자기 아들을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인의 그 아기와 이제 바꾸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아기는 이제 죽어 있고 이제 그래서 서로 그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두 여자가 다투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DNA 검사나 혈액형 검사로 이제 누구 그 아기인지 이제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게 불가능했죠. 그때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을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친엄마가 아기를 칼로 자르지 말고 손대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어버리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한 여자가 아기의 진짜 엄마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란 그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셔서 서로 이렇게 돕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모임에서 아니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어떤 지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이 통찰력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져요. 이렇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걸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저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그리고 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그런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에 이렇게 은사를 주어서 서로 돕도록 참 이렇게 복잡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지식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나 교리를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거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리더가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이익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을 이제 한 것은 은사들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말씀의 은사가 더 우선적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믿음의 이제 은사입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는데 이 믿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지 밀러나 허드스 테일러 같은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주지 밀러는 이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제 재정 요청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허든스 테일러는 이제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는 모든 필요한 재정을 기도로 체험받으면서 놀라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다 안 된다고 하면서 절망을 하는데
어떤 교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믿음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이나 이제 영혼을 구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해요. 안 된다고 하는데 큰 믿음을 가진 한 교인이 낙심하지 않고 밀고 나갔는데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걸 종종 봅니다.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교인이 있을 때 공동체가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니더라도 몇 사람 한 명이라도 큰 믿음을 가지면 다 부정적이고 다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유익하죠. 유익합니다.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이나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 없는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 기술을 무시하고 기도로 병을 고치려고 했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막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하나님의 치료를 대체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병을 이제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병을 치료하신다. 그 예를 좀 들겠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허벅지 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전날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뭐 다리를 이제 자를 수도 있고 의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어보니까 염증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염증이 사라지고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예는 유치부 이제 아이인데 영유치부 아이인데 태어나지 돌이 되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이제 변을 보지 못해서 다음 날 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날 전날 밤에 금요 예배에서 같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두세 시간 후에 애가 이제 변을 보는 거예요. 변을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습니다. 두 경우 다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도 먹고 이제 의료 기술을 이용하지만 병을 진정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몇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면 막 의학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치료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걸 하나님이 이제 공동체 또 어떤 교인들에게 주셔서 참 이렇게 어떤 놀라운 어떤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병이 치료돼서 감사하지만 확신하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은혜를 함께 이제 누리게 되죠. 또 각종 방언하는 은사가 나오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이제 성령이 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은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은사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나 외모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잘하는 거 이게 다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노력하는 부분인데 받은 겁니다. 다. 이 은사도 다 이제 받은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온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침체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이런 부분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침체가 돼요. 자꾸 힘들어집니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 섬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좀 덜한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침체가 생기고 막 비교가 되고 힘들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 자기 중심이 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건데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 은사나 직분이나 또 사역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이 확 줄어들죠.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사가 많고 중직자이고 섬기는 일이 많을수록 겸손하고 두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사들을 이제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으로나 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이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더 달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이 다른 사람의 필요,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그러니까 너무 어떤 말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더 달라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 공동체의 은사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하게 나누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각자와 공동체에 풍성히 임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좋은 은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온갖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들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온갖 은사들이 넘쳐서 모든 교인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이렇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성령의 은사를 나눌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면서 기뻐하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 모이려고 하고 모임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건물이 좋아야 되고 또 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또 교인들 중에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연예인도 좀 와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와야 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어떤 풍성함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진짜 풍성하고 기쁘고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바른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거듭나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나눠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섬김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